오늘 말씀 룻기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말론, 기론 두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잘 못 살고 재앙을 만났어요. 다 병에 걸려 죽어요, 남자들이. 알리멜렉이 죽었고 남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병에 걸려 죽었어요. 결국에 이제 아들들이 또 거기다 결혼을 했거든요.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불러놓고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더니 생각지 못하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있고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역시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룻기는 세상적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는 한 가정사, 개인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룻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사기가 있거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기였어요. 늘 지배당하고 공격만 당했거든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있어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를 만들었을 때가 바로 사무엘서 다윗 왕 때죠.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기와 가장 전성기였던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룻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룻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어두운 절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룻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절망적인 암흑기에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신 하나님인 거예요. 룻기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어려움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음성, 암흑기에서 전성기로 회복과 축복의 길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우리 룻기 1장 6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그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은 룻이 아니에요.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오미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여인이거든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감미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옛날에 베들레헴에 살 때 잘 살았어요. 아주 부잣집을 잘 감미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이민 와가지고는 완전히 망했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미가 말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쓰다,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다 모압 가서 망해서 왔잖아요. 나오미 아닌 거예요. 마라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나오미가 원래는 감미로웠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라가 됐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나오미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사사기에 망했나요? 하나님부터 멀어졌거든요. 왜 사무엘서에 와서 부흥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까워졌거든요. 이게 나오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바로 오늘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1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뭐예요?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걷어가시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는 게
회복과 부흥의 첫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 페이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하영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29살에 좋은 건축회사에 이사에 있으니까 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분의 부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부산에서 나환자촌에서 14년 동안 나환자들을 섬겼던 분이고 미국으로 와서 개척해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2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29살인데. 근데 29살 나이에 심장 빈맥이라고 하는 병을 얻습니다. 자기 심장으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5개월 동안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심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한테. 누가 죽어야지 그 심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중에는요, 절반이 이식을 못 받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합병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영록 씨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29살 나이에 2딸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부모님, 자기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았거든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그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성경을 5개월 동안 3번을 봤다고 그래요. 봤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가 아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이 지금 누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상태잖아요. 이것과 말씀이 겹쳐져서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보다 더한 고통이 매일 나의 육신을 짓눌렀지만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해가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했다.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뭘 회복했습니까? 희망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살려오셔서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하시면 내가 일생을 이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비로소 드린 거예요. 그게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왜 그런 소망이 생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육적인 혹시 어둠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기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식받을 심장을 만났어요. 아주 좋은 심장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 바로 옆 병실에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들어왔어요. 그분도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심장을 찾았다는 그 기쁜 날에 옆 병실에 있는 그 여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물었습니다. 저 옆 병실에 있는 여성은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면 죽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그 하영록 씨는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앞으로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를 버틸 겁니다. 얘기를 들어요. 그 순간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내가 받으려고 했던 심장을 그 여성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이 다 반대하고 병원에서도 반대했지만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죠. 선택했어요. 그래서 심장을 줬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일주일, 한 달을 살지 몰라요.
그동안 심장을 찾을 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실천했어요. 실천하기를 선택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들은 것만으로, 말씀을 들은 것만 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해야 해요. 룻기 1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에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가야 되겠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어요. 그때 회복과 축복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룻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답을 줬잖아요. 우연히.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가지고, 보아스는 구원자예요. 만났는데 서로 약속하고 만난 소개팅이 아닌 거, 이거는.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거, 우연히. 우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넘어선 게 뭡니까? 우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늘 뭡니까? 우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 우리 약속하고 만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우연히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영록 씨를 계속 할게요. 이분이 심장을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심장을 받았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분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심장 이식을 받고 현재 31년째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받는 심장으로 25년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심장 이식을 한번 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은 생존 기간이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또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6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25년을 더 살았어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분이 심장을 왜 두 번째씩 받았느냐? 첫 번째 심장, 좋은 심장을 이분이 양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특권이 생긴 거예요. 심장을 한 번도 이식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31년째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나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 건축회사를 해요. 근데 뭐 창고에 건축회사 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라는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사장하고 사업 때문에 이제 미팅을 하는데 만나는데 하영록 씨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저는 심장 이식을 받아서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이 그 부사장이라면 이름도 없는 창고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사장을 만나봤더니 하루 뭐 한 움큼씩 약을 먹는데 심장 이식 받아 약을 먹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몰라 다른 사람 보낸다는데 여러분 과연 그 거래와 그 업체와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뭐 전혀 믿을 게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부사장이요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일감을 줘서 큰 이 회사가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 왜 그랬을까? 2년 뒤에 비밀이 밝혀져요. 2년 뒤에 이 부사장이 죽어요. 암으로. 그리고 비서가 이 하영록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장은요, 하영록 씨를 만났을 때 자기가 시한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죽음의 문턱에 살아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로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대신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시한부라고 하는 이 부사장은 그 심장이식 받는 그 하영록 씨를 보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 일처럼 회사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도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영록 씨는 이를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페이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페이버라는 영어는 한국말에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은 제일 합치는 단어는 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헨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헨이에요. 근데 이 항상 헨에는 뭐가 따라 붙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이 따라 붙어요. 즉 보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페이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페이버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페이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페이버를 누리는 삶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페이버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염없이 다시 생각해 보면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5달을 병원에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원망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원망하다가. 그런데 이분은 원망했지만 원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나는 귀하게 다가왔어요. 그거 선택이잖아요. 그런 선택을 자기 원망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선택했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지키기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러 가느냐, 이것밖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건 안 주워가요. 그리고 모서리 있는 거는 안 베가요. 왜냐, 그거는 고아와 과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이 선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하거나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거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에요. 근데 사사기는요, 이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안 묶인 거예요. 룻기 오니까 뭐예요? 이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선함이 우리 있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떨지 모르지만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일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미울 때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낭망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페이버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결심을 했어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선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죠. 내가 그런 마음을 지키려고 살 때 하나님께 내게 페이버를 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을 저는 강하게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페이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그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 좋은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우리를 상승하게 하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비고원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함과 선함 늘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